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하기에 앞서 이 말씀 6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한번 쭉 훑어서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6장을 들어가지 않고 6장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2일 후에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은 교회 시대 이후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3장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휴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고 난 2일 후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대표자인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리웠는데, 이 사건은 휴거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은 바로 열린 문이 있은 이후에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열린 문을 보고 그 후에 그와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교회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와 같은 말씀들, 다른 말씀들도 더 많이 있지만 찾아보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24장로들은 하늘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이와 같은 대표격을 띠고 있는 24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이 3장에서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다가 내지는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교회는 절대로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있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하시기 직전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신부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교회가 이 기간에 환난이나 땅의 눈물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의 사건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기간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에서처럼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지위로 이제 회복되는 특권을 누리는, 물론 그것이 특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 시대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마지막 한 이래 동안, 한 이래는 7년대 환란이죠. 그 한 이래 동안, 남은 한 이래 동안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나타난 바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구분이 다시 나타나고, 계시록 11장 18절 보면은 환난 기간 중에 구원받은 자들의 호칭은 이제 성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호칭으로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호칭으로 불려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4절과 같이 땅의 주이시며 15장 3절과 같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6장 11절 말씀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 등 구약시대를 연상케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교회가 이제 지상에서 들림받고 난 이후에 있는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일어나게 될 대환란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6장을 보기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친히 말씀하신 6가지의 이 예언,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요한계시록과 연관되어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첫째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5절로 6절, 누가복음 21장 8절, 이와 같은 말씀들에서 주님이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 주님이 지상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이 아니에요. 지상재림 하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자기를 들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에 첫째 인을 떼게 되면은 흰말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흰말이 나타날 때를 두고서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자신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는 백성이 백성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전쟁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두 번째 인을 뜰 때 붉은 말 탄 자가 출현하는 이와 같은 것을 두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는 기근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마태복음 24장 7절, 마가복음 13장 8절,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세 번째 인을 뜰 때에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날 때에 그때를 두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는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언해 주셨는데요, 이것과 연관되는 것은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 탄 자가 나타날 때에 그때를 두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순교와 희생과 살해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마가복음 13장 12, 13,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이와 같은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9절로 6장 9절로 10절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바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두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주님은 자신이 지상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하늘이 크게 흔들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5절에서 친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늘이 크게 변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보았듯이 교회가 휴거되어 영광 중에 있고 이제 이 땅에 그 무서운 심판이,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경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부터 7 나팔과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여기에 7인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임하는 그 심판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팔은 특히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접은 이 배도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는 어린 양이, 그리고 나팔에는 천사들이, 그 다음에 대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되어 있는 특별히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은 모두 다 유사한 배경으로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은 7째 나팔의 끝 무렵에 성전이 열리고 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은 대접 심판이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성전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7째 나팔 후에 나라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로 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고, 계시록 16장 17절에서 7째 대접 후에는 그 진노의 날이 끝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되었도다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이 울려집니다. 이 기간에는 어린 양과 그분의 성도들이 나타나는 반면, 나팔 기간에는 어린 양이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천사들이 출현하는데, 이것은 나팔이 이스라엘과 분명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지만,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6장을 공부하기 전에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대부분 거의 천사들을 통해서 다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차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대환란이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데, 계시록 6장 1절에 첫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연관시켜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과 연관해서 봐야만이 그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9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몇 일입니까? 71회, 70일입니다. 70일에
그러니까 69일에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그 한 일에가 어느 때라고요? 그 한 일에는 7년대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70일에로 정했는데 그때가 지나가면은 70일회가 끝나면 이 말이거든요. 자, 70일회가 끝나면 뭐가 연결돼요? 천년 왕국이 연결되는 거예요. 71회가 끝나면서 주님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하게 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지금 24절에 보게 되면은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70일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70일에 즉 마지막 남은 한 일회죠. 7년대 환란일에 7년대 환란입니다. 70일회가 이 7년대 환란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뭐 전혀 우리와는 관계 없으니까 뭐 굳이 뭐 관심 안 가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 그렇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아침에 오실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특정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기간이에요. 70일에는 490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 70일의 끝에 다음 6가지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70일의 끝에 그게 뭐예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를 배척했어요? 바로 왕 되신 그분을 배척했던 거예요. 그분을 거절한 그 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71회 동안에 그들이 치르는 거예요. 그 대가를 물론 우리가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헐렸죠. 디두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성전을 불태우고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않게 다 파헤쳐버렸죠.
물론 그때 심판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주님 못 박은 거에 대해서. 그러나 확실한 메시지는, 확실한 심판은 바로 7년대 환란 기간, 이 70일의 동안에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 시대 기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은혜 시대 기간 동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 시대 동안에 주님 영접하지 못하면, 그러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돈이 많던, 지식이 있던, 병든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그 7년대 환란 기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와 7년대 환란 기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돼요. 그 7년대 환란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70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누구와 관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런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국한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지도를 쫙 펴놓으면은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죠?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중해 쓰잖아요. 지중해, 지구의 중간 부분, 이스라엘이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심판하시느냐?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7년대 환란이 임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겪게 될 그 무서운 사건을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면은 누구라도 다 그 7년 동안에 받아야 될 무서운 사건을 다 받게 됩니다.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말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것이 뭐예요? 이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666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표를 다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부인하면은 이제 화형에 처하든지, 칼로 목베임을 당하든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든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온 거 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또 조금 빠졌었네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것은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의로 다스리실 이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대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예언의 대부분은 70일의 기간 동안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70일의 기간 동안에.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느 사람을 말하는 것 같으죠? 좀 높은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인물, 높은 어떤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제가 찾아본 결과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전을 놓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혹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 알고 있고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와 같은 표현인데, 이것은 천년 통치가 시작될 이와 같은 때, 그러니까 에스겔서 40장부터 4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43장 1절로 5절 말씀을 더 이 말씀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4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43장 1절로 5절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490년의) 중간에 한 특정 출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위한 한 계획을 전개하십니다. 그 출발점에서 483년, 그러니까 69 곱하기 7에 해당하는 다니엘의 예언의 이 69째 일에는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 누가복음 19장 42절. 그러니까 AD 33년 3월 우리 주님께서 AD 33년 3월 니산월이죠. 니산월 10일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왕 메시아로 이스라엘 가운데 제시된 이와 같은 것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69일의 후에 그리스도께서 배척당하고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이 한 일회가 보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제시되다가 마감이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그 계획이 보류되어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었던 것이 구약에서는 없었지만 신약에서 드러난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명령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8절 말씀, BC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내린 명령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만을 가리키지 않고 우리 주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9일회가 끝난 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입니다. 이제 69일회가 끝난 후란 예루살렘 중건 7년 7일에 7일회죠. 7일회면 몇 년입니까? 7, 7이 49, 49년이죠. 한 일회에 7년이니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62일회입니다. 62일회면은요 434년입니다. 이 둘을 7일회와 69일회를 합치면은 62일회를 합치면은 정확하게 69일회가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483년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머지 말씀은 이제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군인들한테 헤롯 성전을 헐지 말라 했고 불살르지 말아라 했거든요.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벽에 금이 엄청 많으니까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그 금이 이제 녹아내려서 밑으로 흘러내리고, 그것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그 엄청난 돌들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명령을 어기고 성전을 헐었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6절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69일회와 70일회 사이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내시는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시대, 교회의 역사는 예언적으로 속죄의 큰 날을 대망하며 오순절과 나팔절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두 절기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지났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지요. 이제 나팔절만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와 같은 말씀대로
교회 휴거시에 울리는 이 나팔 소리가 바로 교회 시대 성도들의 이 본향에 모이는 이와 같은 것, 즉 지상에서 이제는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들이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는데, 이 증거 사역을 마치고 증거 사역을 이제 끝내고 우리가 이제는 옮기웠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우리 귓전에 쟁쟁하게 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이 재개되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직 다니엘의 70째 일에만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바로 계시록 6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의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 바로 7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9장 27절은 70번째 이래에 도달한 사건이죠.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이 70번째 이래에 지금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는 공백이 있는데, 바로 오순절에서 교회가 휴거되는 그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지 않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그것을. 그 기간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가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계시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공백기의 원리가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 주님에 의해 훌륭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찾지 않을게요. 내가 이거 찾으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찾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누가복음에 그 인용한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은 이사야서 62장 1, 2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거에 대해서 인용을 하셨거든요. 즉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 즉 주님의 초림인데, 이것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주님이 읽고 딱 그 구약의 그 말씀을 덮으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주님이 구약의 책을 가지시고 이사야서 62장 1, 2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주의 은혜의 해, 여기까지만 딱 읽으시고 주님이 책을 덮으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 즉 재림, 주님이 이 지상에 다시 재림하는 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셨어요. 안 읽고. 그런데 그 두 사이에 뭐가 껴있다고? 교회의 시대가 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과 한 이레, 즉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후 3년 반, 7년 동안에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그 언약을 파괴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포악하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시키고 핍박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저는 오늘 69일의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다니엘의 70제 일에, 즉 7년대 환란을 겪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 말씀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